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생각은 진리를 오염시킬 수 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생각은 진리를 오염시킬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천사가 요한에게 이제 앞으로 나타날 그 짐승과 또 음료의 세력에 대해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그 요한의 그 로마 제정시대 이후에 나타나게 될 역사적인 상황들을 그 역사적인 상황들과 17장이 지금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살폈는데요. 이제 기독교의 박해가 가장 극심해질 때, 그러니까 AD 313년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 기독교 공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짓밟히며 죽어가던 그 교회가 갑자기 그냥 거대 로마 제국, 세계 최고 제국의 이제 주 종교로 순식간에 변화가 되면서 초대교회를 이어가는 이제 유일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보편적 종교, 결국 카톨릭으로 등장하는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래서 로마의 그 기독교 공인은 어쩌면 그동안 박해를 받아왔던 우리 기독교의 그 이 입장에서 볼 땐 고통의 끝이고 정말 기도의 응답이고 더불어서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전파되어질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 그런 기회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 로마 제국의 명성과 저들의 추구하는 그 다신교의 존재 방법에 뭔가 함께 이렇게 부응하는 식의 그런 식의 어떤 변질된 모습으로 이 초기 형태가 생기면서 이 카톨릭은 초대교회 이후 예수님의 그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믿고 지켜야 되는 유일한 교회,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법도를 알려야 되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사실 초대교회로부터 인수받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냥 세상 모든 종교를 통합시켜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게 했던 것까지 그 거짓된 교리들까지 다 짬뽕으로 섞고 그래서 누구라도 와도 자연스럽게 섞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카톨릭 역사를 좀 조금만 살펴보면 그동안 중세시대에 카톨릭이 했던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분명하게 이거는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참 하나님 주셨던 정말 중요한 이 기회에 완전히 방향이 일어서자마자 넘어지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던 거죠. 뭐 어찌됐든 이런 7왕을 타고 앉아서 등장하는 그 음녀의 정체를 우리가 보게 됐는데 뭐 그건 지금 우리가 자꾸 말하듯 뭐 로마 카톨릭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한 단체를 말한다기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진리를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을 막 추가적으로 막 들여오고 막 섞고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또 뭐 다른 것까지 다 포함된 그런 뭔가 불신앙적인 태도들을 말한다라는 거,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단지 로마의 카톨릭 이것만 말할 게 아니라 그 이제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이런 우리의 이 주변의 그런 것들을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족보가 지금 흔들리는 그런 종교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첫 아들을 원래 이삭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으로 봤을 땐 사실 장남은 아니죠. 첫째 아들이 원래 이스마엘이라는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 난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제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그들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엉뚱한 교리와 이상한 거짓 메시아를 만들어버린 그런 이슬람의 경우도 정확히 이런 음녀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그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뒤꼬는 그런 원리에 딱 맞는 그런 또 단체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된 어떤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동로마 비잔틴 제국은 이 콘스탄티누스의 그런 그릇된 종교 중심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생겨나게 됐는데 그곳에서는 제국의 황제가 나라의 최고인 동시에 교회에서도 최고의 리더가 되는, 그러니까 황제가 종교의 수장이 되고 한 나라의 황자가 되는, 그러니까 온 이 세계 열방 제국,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게, 황제라는 게 왕들의 왕이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 나라들을 통치하는 왕들, 그 나라들을 통치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
온 나라의 왕이요, 또한 모든 종교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이 동로마 비잔틴 제국의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로마 제국이 그렇게 등장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처음 사사 시대 끝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할 때, 사실 한 분 하나님 왕이 계신데 우리가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제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첫 번째 왕 사울은 무너졌지만 이제 두 번째 왕,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가 정말 바른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기대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이라는 타이틀을 갖든 뭐 황제라는 타이틀을 갖든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할이 중요한 건데, 그 역할은 뭐였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역할은 자기가 그런 위치에 섰을 때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왕이, 그런 황제가 되었어야 되는데 다윗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로마 제국에 등장한 결국엔 이 초대 교회가 카톨릭으로 변화되면서 생긴 이 로마 제국의 종교 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이 된 인간 자신이 자기가 뜻하고 바라는 대로, 황제가 원하는 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섬기라고 맡긴 영혼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종처럼 온 나라와 민족들을 다 짓밟기 위해서,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이 종교를 움켜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지금 이 처음의 모습이었다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탈리아 지역에 남게 된 역사에서 이제 서로마 제국, 특히 이제 AD 395년 이후에 동로마와 완전히 분리된 서로마 제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당연히 뭐 처음에는 분리된 나라가 아니었죠. 제국의 수도가 서방에서 동방으로 옮겨갔을 뿐이니까 비잔틴 제국,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황제의 통치 하에 유지되는 한 나라 체제였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관리는 원래 이제 이 교회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제일 먼저 예루살렘 이후에 이제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생겼고, 당연히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쪽에도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또 이제 터키 지역의 에베소 같은 데도 사실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이 콘스탄티노플하고 가까우니까 결국 그렇게 보면은 이 교회 구역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눠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자면 제일 늦게 세워진 이 로마,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로마 제국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결국 로마의 이 제국의 중심지였던 거기에 이제 이 로마 이탈리아의 그런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의 주교에게 그러면서 이제 현저한 많은 권한을 준 겁니다. 이미 교회가 지역적으로 아주 좀 큰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었음에도 로마 제국의 중심이요,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어떤 방법으로서 세워진 이 교회에, 또 그 교회를 맡은 주교에게 아주 현저히 많은 그런 권한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정치 권력의 중심이 동로마로 옮겨지게 되니까 서로마 지역은 일단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사실상 서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로마 전체 제국이 사실 그 시대쯤 워낙 영토를 넓게 가졌는데 그걸 지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과거에 강력했던 중앙 집권적 힘들이 약해져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4세기 후반에 이제 그 훈족 세력이 유럽 방면으로 이제 침입을 하면서 중동부 유럽 일대의 이 전략적인 격변이 아주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의 전략적 균형을 뒤흔들어 버렸던 이제 침략들이 이루어진데, 고트족 같은 경우가 도나우강 쭉 유럽 그 위쪽을 침범하게 되고, 게르만족들이 어쨌든 국경 지역을 침입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로마가 점차 항구적인 영토를 상실하는 거죠. 자기들의 영토를 하나씩 뺏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다스리던 그 속주, 모든 이 제국에 포함된 그 나라에서 세금이 올라야 되는데 이게 다 이제 막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제국군을 유지하고 이 민족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러니까 힘이 이제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들이 이 동쪽 메소포타미아, 국경으로 보면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이 국경, 거기로부터 해서 서쪽으로는 유럽의 끝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활한 로마 제국의 영토를 어떻게 혼자서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지역을 나누어서 막 분할 통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원활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AD 395년 동서로마로 나눈 이유도 원래 이 동서로마를 이렇게 둘로 나누려고 나눈 게 아니라 광활하고 문제가 많은 이 제국을 좀 원활하게 통치를 해보자는 의도에서 그걸 시도했던 건데, 그러나 이제 동로마 지역은 뭐 자신들에게 닥친 이 주변의 어떤 이 압박과 이런 어려움들을 감당하기도 버거웠기 때문에 또 역시 이제 그런 압박을 당하고 있는 서로마 지역을 도울 형편이 아니었죠. 서로마 지역은 나름대로 막 애를 써서 그걸 지키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점점 쇠약해져 가면서 결국 서로마 제국은 제대로 된 제국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황제로 이제 이 역할을 하는 사람도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D 410년에 그 고투족에 의해서 그 엄청난 대제국 아닙니까, 로마가. 그 역사 속에 정말 이 로마 시내로 이렇게 뭐가 침략당하는 이런 거의 없었었는데, 이 로마가 약탈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걸 시작으로 로마 제국은 계속해서 아주 치명적으로 점점 몰락의 길로 떨어지게 되죠. 그 4세기 말에 시작된 게르만 민족의 이제 대이동은 유럽 세계에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특히 이제 유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서로마 제국의 영토가 이제 유럽 쪽이었으니까 아주 큰 위협이 된 거죠. 이 게르만족은 원래 그 발트의 그 북쪽 그 연안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이었던 그 훈족, 뭐 흉노족 이렇게 말하죠. 이 훈족에 의해서 유럽으로 이제 밀려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영토로 이제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게르만족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타협도 하고 밀고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로마 영토 내에 이제 정착을 하고 자기들의 왕국을 이제 세워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그때 이제 힘은 약해지고 동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히 서로마 쪽은 더 약한 상태에서 게르만족이 막 계속 심각하게 밀려 들어오는 거죠. 뭐 그렇다고 서로마 쪽의 주권자들이, 그 황제들이 뭐 그런 외세의 침략을 아주 강력하게 대처했느냐 하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와 권력의 힘을 지킬 힘도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마 지역에서는 그 황제들, 이 왕들보다 오히려 로마 카톨릭 교회 수장, 그러니까 교황이 더 나서서 그 지역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 레오 1세의 경우는 그 AD 452년 게르만 민족의 그 대이동을 유발시킨 훈족이 로마를 직접 침공을 했을 때 서로마를 통치하는 왕들은 뭐 완전히 이 훈족의 침략 앞에 속수무책이었는데, 그래서 뭐 실망한 로마 시민들이 당시 뭐 교황이었던 레오 1세에게 뭐 살려달라 했던 거죠. 도움을 요청하면서 해결자로 이제 교황이 나섰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카톨릭 역사로 보면은 그 당시 황제였던 발렌티누스 3세 황제가 교황에게 직접 이 전쟁에 좀 강화를, 좀 중재를 요청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레오 1세 이 교황이 용감하게 이 훈족의 지도자를 만나서 협상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도 그들이 이제 평화스럽게 물러갑니다. 쳐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그 소로마의 멸망의 위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AD 455년에는 반달족이 이제 로마를 공격하는데, 그때도 이제 교황 레오 1세가 용감하게 나서게 되죠. 비록 뭐 그는 반달족의 로마 시내 입성을 저지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무분별한 약탈과 살육으로부터 로마 시민들을 구해내는 데는 성공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서로마 제국은 이런 혼돈의 역사를 겪으면서 결국 AD 476년 그 게르만족에 의해서 결국 망하고 이제 아주 없어지게 되지만, 뭐 중요한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로마 지역에서 교황을 중심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야만족이었던 게르만 족속들이 이 로마의 문화나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걸 알잖아요. 로마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수용하려고 하면서 로마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되려고 하니까 로마 세계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아무래도 교회에게 묻고 배워야 됐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가 더 부상을 했다라는 거죠. 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난 후 새로운 침략자들이 와서 그 땅을 통치한다고 해도 사실상 로마 카톨릭
이 여기에 수장이었던 교황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로마 문화나 종교의 주도자로서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 이 종교의 힘을 그 어떤 종교 세력을 쥐고 로마 지역이 피하면서 생기는 오히려 정치적 공백까지 이 교회가 이 교황이 감당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존재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도 이 서로마 교회와 이 교황은 이 백성들의 그런 지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자신을 보호하고 인정받을 어떤 정치적인 배경, 근데 군사적인 힘이 필요했는데 카톨릭 교회를 세운 이 로마 제국의 정권이 동로마로 그냥 옮겨가게 됐고 사실 그렇게 되면서 서로마는 정치 군사적 힘의 어떤 공백 상태 같은 게 된 거죠. 물론 분할해서 나누면서도 뭐 그렇게 했지만 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서로마 제국의 카톨릭 이 교회와 교황은 자신들의 이런 어떤 힘을 보호하고 힘을 실어줄 만한 정치 세력과 어떤 그런 군사적인 힘과의 연결은 아주 약해진 거죠. 그러다가 결국 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니까 로마 제국이 택한 이 종교적 명성, 그러니까 기독교에 맞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교황은 계속 존재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가질 수 없었던 그때 그 당시 이제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공백 상태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유럽 지역을 막 유럽 지역 전역에서 우후죽순으로 뭐 막 등장하던 이 게르만 여러 민족들을 평정하면서 거대한 힘을 가지는 이 프랑크 왕국과 연결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 이후에 이 프랑크 왕국의 등장은 지금 우리가 살피는 계시록의 이 예언들, 그러니까 요한 이후 미래 세례를 이해하는 예언에 있어서 이걸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5세기 중엽에 지금의 이제 프랑스, 그때는 갈리아라고 그랬는데 이 지방에 부르군드족을 쫓아내고 이 프랑크족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크족에서 이제 5세기 말에는 이 클로비스라는 이 강력한 왕이 이제 나타나서 세력이 점점 강해지게 되죠. 이 클로비스라는 사람은 조그만 지방 영주 집안이었던 메로빙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주변에 이제 10여 개의 부족을 차례차례 제압을 하면서 세력을 이제 키워나가죠. 뭐 여러 가지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이 뭐 17살인가 그 이 왕이 되는데 뭐 한 번도 싸워서 진 적이 없다. 그럴 정도니까요. 그래서 갈리아 지방을 평정한 이 클로비스가 그래서 이제 메로빙고 왕조,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이죠. 메로빙고 왕조를 세우고 나라의 기틀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리아 지역, 아까 지금의 프랑스 지역은 로마 제국의 이 멸망 이전까지 현재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서부 그리고 라인강 서쪽의 독일까지 포함하는 그 지역을 갈리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이 왕을 언급하냐면 이 클로비스 왕은 이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한 게르만 민족들 중에 최초의 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는 뒤에 더 자주 반복하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 많은 게르만족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나다가 다 사라져 갔는데 이 클로비스의 프랑크 왕국만은 계속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클로비스가 아까 말한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로마 교회와 유럽 전체 지역에게 어떤 믿음을 주었다고 볼 수 있죠. 그를 믿을 만한 어떤 그런 게르만 야만족이다라는 걸 넘어서서.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교황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 미래에 이제 그 이 프랑크 왕국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포석이 처음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카톨릭 교회의 주교들로부터 로마 제국의 존엄한 자라는 뜻의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까지 받았고 동로마 황제로부터는 명예 집정관이다 이런 식으로 칭호까지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클로비스 왕은 유럽 내의 그 여러 이민족 왕국들 사이에서 자기가 크리스트교의 수호자다 이걸 자처했거든요. 그래서 6세기 후반에 그 이슬람의 유럽 진출까지도 이 사람이 막아내고 주변 국가들에게 그 그리스도교 신앙과 더불어서 이제 로마 문화를 이제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프랑크 왕국을 중심으로 세 판이 짜여진 이 유럽에서 그리스도교가 공동의 어떤 정신과 가치로
이렇게 자리 잡는데 그 전체 지역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가톨릭화 되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로비스 왕이 이제 개종을 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클로비스 왕의 이 개종은 프랑크 왕국의 그리스도교화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 프랑크 왕국의 지속적인 이제 앞으로의 역사 속의 번영과 결국 유럽의 권력자로 그러니까 전 역사를 찍어가는 어떤 역사를 써가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나라로 부상하는 어떤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 로마 가톨릭의 바티칸의 어떤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신성 로마 제국의 탄생으로 이어지기까지 이제 그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이 왕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프랑크 왕국은 서유럽을 통째로 이제 안정시키면서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그 광활하고 넓은 피레네 산맥 이북의 뭐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서부 지방 이걸 전부 이제 석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멸망 직후였기 때문에 동로마 제국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이 프랑크 왕국을 로마 제국이다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렇게 이제 강대해지죠. 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 프랑크 왕국이 뭐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서프랑크가 그래서 프랑스가 되고 중프랑크가 이탈리아가 되고 동프랑크가 독일이 되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서유럽의 이 나라들의 골격을 이루는 그런 엄청난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프랑크족의 등장, 그리고 이 플로비스 왕의 이 개종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뭐 그 유럽 지역에서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 이탈리아는 뭐 이래저래 하지만 어쨌든 독일이나 프랑스가 얼마나 강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 어쨌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유럽 지역에 정착하게 된 이 게르만 야만족들은 대부분 이제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는데 그때 그들이 개종했던 그 카톨릭의 그 이 파가 있는데 그 아리우스 파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그 파로 대부분 다 그렇게 이제 카톨릭화되어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좀 이해하려면 어제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처럼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인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여파로 이제 이 기독교를 가지고 이 로마를 통치하려고 했던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로 공인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이전의 기독교와 그 이후의 기독교는 결코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박해 대상이었던 이 초대 교회가, 이 기독교가 하루아침에 거대한 제국의 중심이 되고 편애를 받고 갖가지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런 사실 외에도 그 사건이 기독교의 총체적인 모습에 끼친 영향은 정말 아무리 크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죠. 그래서 그 사건을 기점으로 교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거대한 제국과 공생관계에 놓이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 같은 사람은 초대교회가 교회가 재건됐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보기에는 명백하게 어떤 국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속 황제에게 있어서 이 교회라는 것, 이 기독교라는 거는 그 사람에게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통치한 방법으로 택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된 이 교회 안에서 생기는 이 문제는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제 황제의 문제,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어제 우리가 이미 살핀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후 처음 가진 그 니케아 공의회 같은 건데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요. 325년의 니케아에서 열린 그 이 회의는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소집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300명 정도 각 지역의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책임자들이 참석을 했던 건데, 이 회의의 주요 의제가 뭐였냐면, 첫째는 성찬식 날짜를 언제 할 거냐는 그런 문제, 두 번째는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아리우스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파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주장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로마의 종교가 된 그리스도교 안에서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로마 제국 내 교회의 문제, 교회 안에 로마 제국이 종교인데 그 종교인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막 분열되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세례를 받지 않은 그런 신분,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회를 직접 모아서 주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의 이 교리를 통일시켜서 그 사람이 원했던 건 제국의 안정, 로마 제국의 안정을 꾀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회의에서 황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내분이 생기는 것은 전쟁보다 더 나쁘고 위험스럽다. 이런 요지의 연설까지 하거든요. 근데 뭐 그 회의는 아주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졌죠. 서로 간의 주장과 반박과 비난과 힐난 거의 2달 이상 그 회의를 했으니까. 감독들은, 각 교회 감독들은 결국 나뉘었어요. 삼위일체를 믿는 정통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파, 그리고 또 중도파, 이런 식으로 나뉘어졌는데, 어쨌든 그 결과는, 결국 이제 6월절에 행하던 그 성찬식은 부활절에 지킨다, 이런 식으로 결의를 했고, 그 문제는 성찬식에 관련된 건.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더니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이제 단죄를 하고 파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황제가 볼 때는 교회의 이런 분열 상황은 곧 나라의 분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교회 이 회의를 황제가 친히 소집하고 그 비용을 다 부담하고 또 그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황제로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에 있어서 비록 교회에 관련된 뭐 믿음에 관련된 문제라고 해도 황제가 개입을 했고 황제의 어떤 주도하에 그 뜻이 어떤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채택된 이 공의회의 결정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교회의 그럼 회의다, 회의 끝났다, 그게 아니고 황제의 공권력에 의해서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게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의 전통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쨌든 그 이전에 이 초대교회의 신학적 유산의 근거를 두고는 있지만 근데 그것이 국가적 목적에 맞는 종교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번져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국가교회의 지도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적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종교 세력으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는 그런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로마의 감독이 교황이라는 이 직위로 발전되어 가는 그런 이런 흐름에서도 결국 그 직위가 황제가,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 황제가 결정하는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국가의 종교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적 성격까지도 이 로마의 감독, 어쨌든 그 교회의 최고 높은 교황이 되는 경우 그런 힘이 부여됐던 겁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제 살피고 있는 요런 지금 계시록 17장을 잘 볼 때 그 짐승이 음녀를 탄 모습, 왜 음녀라는 존재가 왜 짐승을 타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자, 어찌됐든 그래서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황제가 그 아타나시우스파가 예수님의 그 신인 양성,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를 이제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걸 정통으로 인정을 했고 그와 대립됐던 아리우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본질을 신과 인간의 어떤 중간적 존재다, 그러니까 신성을 부인하는 이걸 이단으로 선포하면서 결국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 속에 결국은 그 어쨌든 황제의 뜻은 이거니까 그런 식으로 그 결정을 따르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게르만족이 그 이미 서로바 제국 같은 데는 서로바 제국 지역을 점령을 했잖아요. 근데 그 게르만족이 그 서유럽 쪽을 점령해 갈 때 그쪽은 그냥 아리우스파 쪽에 그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냥 아리우스파 쪽 주장을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뭐 그게 동로마가 직접 가서 어떻게 거기는 통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나 서로마 교회를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힘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서로마 교회는 동로마 교회 황제요 교황인 이 사람에게 어떤 이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결국은 그래서 이 서로마 교회 교황은 어떤 그 동로마 교회가 나중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에서 480년 사이 그 프랑스 지방은 사실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그 게르만족이 들어오면서 그 남부에는 바젤, 뭐 콘스탄츠 이런 데는 어쨌든 부르군트라는 왕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피레네 산맥을 통해서 이제 루아르 강이나 이런 그런, 그리고 이제 프로방스 지방 같은 데는 서고트 왕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지역을 지배하는 게르만족들은 로마교로부터 이단으로 지목된 그 아리우스파를 신봉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결국에는 로마의 정통을 따르는 로마 귀족들로부터는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북부 지역, 프랑스 북부 지역은 여전히 거기에 이제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가 이제 프랑크족이나 뭐 다른 민족의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거기가 프랑크 왕국이 세워지는 유럽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프랑크 북부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결국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프랑크 왕국이 거기서 건설되는 거예요. 거기 건설할 때 그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클로비스 왕, 좀 전에 말한 그 클로비스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프랑크 왕족의 그 왕 클로비스가 기독교로, 그것도 게르만족 대부분이 신봉하는 그 아리우스파가 아니라 아타나시우스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통 믿음으로 개종을 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가톨릭이 온전하다고 볼 수는 없죠. 어쨌든 이런 이 교리를 주장함에 있어서는 이런 거는 우리도 지금도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하거든요. 기독교인 우리도.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클로비스가 이 왕이 아타나시우스파로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 이렇게 기록을 보면 독실한 신자였던 그의 부인, 그러니까 클로틸트라는 이 여자의 헌신적인 전도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됐다 얘기도 하는데, 사실 이 클로비스 왕이 머리를 굴린 거죠.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게 되면 지금 이미 이 전체 서유럽 지역에 토착되어 있는 그 귀족들, 이미 로마의 그 한 부분이었던 이 사람들이 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로마 교황까지도 후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판단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클로비스 왕, 프랑크 왕국의 처음 이 클로비스 왕이 이렇게 개종을 해가면서 결국에는 그 이후에 중세 유럽이 이 기독교의, 크리스트교의 길을 걷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발판을 놓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서로마 제국의 중요성, 그 다음에 프랑크 왕국에 이어지는 이 역사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피고 있는 17장에서 음녀가 어떤 짐승을 올라타고 적그리스도적인 일을 벌이는지를 우리가 살피고 있었는데, 바로 그 중요한 짐승의 모델이 되는 결국 이 나중에 신성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바로 이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 왕과 클로비스 왕의 개종과도 연결된 거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주간 우리가 이런 로마 제국과 이어지는 유럽의 역사를 자꾸 이렇게 살펴가는 이유는 지금 계시록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 짐승과 음녀가 어떻게 지금 요한 이후 미래 시대에 등장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적그리스도를 벌이는지를 분별하기 위한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역사를 살피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차분히 오늘 또 이제 여기서 마치고 계속 이어지는 내일, 이번 주간, 또 다음 주간 계속 잘 살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에서 이 세상의 가장 큰 권세와 부를 누리는 로마라는 세계 제국의 종교가 되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임재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탐욕과 욕심에 가득 찬 그런 권력자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거룩해야 될 교회가
이 세상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종교의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가 되어가는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여러분 이번 우리가 살피는 이 기회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분별하고 좀 잘 큰 그림과 어떤 그런 큰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큰 돈을 가지려고 하고 큰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것만 죄악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뭐 돈 몇백 원을 가지려다가도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대통령만이 아니라 학급 반장을 하려고 뭐 수없는 돈을 뿌려가면서 아이들이 동심을 다 빼앗고 이런 것도 다 죄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초대교회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는 사명을 맡은 이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의 권세, 그 황제라는 이름의 권위에 걸맞는 그런 종교화 작업을 하려다가 결국 정작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자기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괴상한 종교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참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했던 이 비극적인 역사를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인생의 역전의 기회를 주실 때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식으로 그냥 우리가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조차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뭐 상황이 이렇고 나라의 형편이 이렇고 뭐가 이렇고 이런 식으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강단과 성도가 함께 힘써 지켜가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약속을 지금 뭐 사람들이 오니까 뭐 말씀 듣기 힘들어한다, 뭐 교회가 뭐 재미없다고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좋은 게 아니냐, 뭐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가는 마치 로마 지금 가톨릭처럼 처음에는 모르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고 결국 회복 불가능한 존재가 돼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이 셀로 모이는 이 목적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가톨릭이 이 시작부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음에도 사실 또 한편으로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욕으로 가득 찬 여러 종교 회의들 속에서도 참된 이 성경의 진리, 이 진리가 더욱 분명하게 결정되기도 하죠. 그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성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한 이 교리가 확정이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AD 397년에는 카르타고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약 27권, 우리가 지금 성경이라고 정경이라고 하는 이 신약 27권이 딱 정경화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의 의도는 다른데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중요한 역사들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심이 넘쳐나는 이 말씀을 바르고 또 빠르게 온전하게 알아서 이 계시록이 보여주는 이 말세의 세상 흐름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래서 아무리 이 세계가 최고의 유행을 따라간다고 해도 오직 우리는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AD 96년 이 박해받는 교회 속의 요한 사도를 통해 단지 그 시대의 박해를 벗어나는 어떤 묘책, 탈출법이 아니라 성도로서 살아갈 자세와 길을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을 떠난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약하고 힘이 없는 것이 안타깝고 억울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부족함이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는 참된 힘이다라는 것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다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어떤 역전의 기회가 있을 것인데 그럴 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기회,
진리를 바르게 지켜야 될 그런 기회에 자꾸 이것저것 쓸데없이 잡다한 것을 가져다가 혼합시켜서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길대로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그렇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